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삶이 자연스럽게 사라지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은혜가 깊이 들어가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자꾸 멀어지고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자꾸만 더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존재가 자꾸만 돼가는 것이 은혜 깊이 들어가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모양은 어떤 모양일지 모르지만은 내가 판단하고 정죄받을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정죄하는 모습이 있으면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를 처리해야 돼, 그죠? 그런데 15절 보니까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갖고 태어났어요. 근데 더 이상 그 육체의 속성을 갖고 있지 말고 매일 주님 앞에 십자가에 던져야 돼요. 우리의 육체의 속성을. 그렇게 되면 십자가에 그래서 막 못 박히다 보게 되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속성이 떠나가면 영혼의 속성이 막 흘러나오게 돼 있어. 그러면요, 내가 너 따라 육체를 따라 판단하노라. 이 판단이 뭐냐면 헬라어로 크리노. 그래서 사이를 구분하다. 사이를 구분하는데 내가 육체의 속성이 떠나가고 영혼의 속성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선과 악의 사이를 구분하게 돼 있어. 그전에는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몰라요. 왜 모를까? 내가 워낙 악하기 때문에 내 악함보다 조금 나으면 선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여기 악하신 분이 있고 안 악하신 분이 있는 게 아니고 다 선한 분만 계시네, 보니까. 근데 이 선함은 예수 안에서 선함이면 더욱 좋고, 세상 윤리, 세상 가치관 기준으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선함은요, 선함이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선함이지 주님이 생각하는 선함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선과 악을 다 구분되어지려면 우선 내 양심이 사람의 양심이 아닌 주님의 양심으로 올라가야 돼요. 인격적 분리라 그래. 아직도 내 사람의 기준으로 윤리, 가치관 기준이 있거나 또 육신이 있고 또 내 영혼은 발견돼서 영원한 존재가 발견되어지면 하나님 나라 법 기준으로 예수님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선과 악을 희미하게 알기 시작해요. 막 그렇다고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희미하게 그때부터 이게 선이고 악이다. 그래서 이거 인격적 분리라 그래. 내 안에 내 마음에 막 양심이 자꾸만 자라나다 보게 되면 자꾸 올라가다 보게 되면 예전에 죄로 안 느껴지던 것이 죄로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근데 양심이 자꾸 올라가다 보게 되면 막 예전부터 세상 삶 속에서 내 마음의 움직임이 막 갈등하는 게 많아져요, 그죠? 근데 그거는 인격적 분리가 아니에요. 지나가다 돈이 10,000불 있어, 길거리에. 그러면 탁 보고 이걸 주님께 이거를
경찰서에 신고할까? 내가 가질까? 요거는요, 내 마음속에서 막 혼란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인격적 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 기준으로 내 생각하고, 내 육체는 세상 법 기준으로, 육체가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뽑아서는 이게 이걸 가지면 어떻게 돼요? 양심이 막 갇혀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법과 내 법 기준으로 생각할 때부터 사이가 구분되는 거야. 선악의 사이가 구분돼요. 근데 지금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이런 선악의 구분이 없이, 지금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종교인들은 선악을 구분 못해요. 그러니까 내 판단으로 잘못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거야. 근데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 기준으로, 하나님의 법 기준으로 내 양심이 그거 되면요, 이 가늠한 여인이 육체적으로 가늠한 거나 내 마음이 가늠하는 거나, 물질과 가늠하고 욕망과 가늠하고 가늠하는 거나 하나님 법 기준으로는 똑같은 거야. 그러면 육체로 가늠한 여인을 판단 정죄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 육체로 가늠한 여인을 보고 내 마음에 가늠한 것을 막 얘기하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선악을 구분하고, 히브리서 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젖을 먹는 게 뭐냐 그러면요,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먹지 못하고 배우고 듣고 그냥 단상이나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때 대저 젖을 먹는 자예요.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자마자 밥을 먹습니까? 못 먹잖아요. 젖부터 먹고 이유식 먹고. 그러니까 믿음이 어린 자를 얘기하는 거야. 믿음이 어리고 믿음이 성숙되고 차이는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정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퍼센테이지는 한 5%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성숙됐냐 안 됐냐, 어린아이냐 내가 성숙한 사람이냐 차이는, 젖을 먹는 자마자, 남이 이렇게 주는 것을 먹는 자는 다 어린아이야. 그럼 내 안에서 주님이 생각나시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은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요 계시에서 내가 너희를 가르친다. 그래서 내 안에 심령 속 깊은 곳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은 다 어린아이의 젖을 먹는 거예요. 근데 14절 단단한 식물은 뭐예요? 어른이 먹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성숙되게 되면 그때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영의 양식으로 먹기 시작해야 돼. 단단한 식물을.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저는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이게 그냥 세상 지각이 아니고 영의 지각, 영의 직관의 기능,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의 양심의 기능, 를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리라.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자가 못 되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선악을 분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된 믿음이 올라가야 그때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 줄 알아. 내 세상 윤리, 세상법 기준으로 선악을 구분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주님이 얘기하시는 선악을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가늠한 여인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늠한 여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네.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려노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가면서 어느 정도 믿음의 성숙이 되면 남을 절대,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되면 남을 판단하는 게, 주님이 판단 안 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내가 소유했는데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내 마음이 미혹되어 있고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저 집사님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저 사람이 교양 없어서 내가 막 판단 정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판단 정죄하는 거야. 저 집사님이 교양 없고 잘못된 것은 저 집사님이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고, 내 마음이 미혹되고 부패된 것은 나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야. 내가 관계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남을 정죄 판단하지 않고 나를 전쟁 판단할 줄 믿습니다.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내 보내시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12절 보게 되면 내가 생명의 빛이다. 근데 빛 안에 있는 자, 빛 안에 있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행치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두운 가운데 다니지 아니한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여도 빛 안에 있는 성도는, 빛 안에 있는 그 성도의 판단은, 선악의 구분은 맞아요. 근데 내가 빛 안에 있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 다니는 자는요, 선악의 구분이 틀려. 내가 생각하는 선이 아니고 악일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악은 100% 악이야. 근데 내가 생각하는 선이 아닐 수가 있어. 근데 만일 여러분과 제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다, 선악을 구분하는 게 참되다, 그때 왜 그러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을 주관했기 때문에 내 생각을 주관할 때 맞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나와 같이 있지 아니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 밖에 있다 그러면 우리 선악의 기준은 판단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법 기준으로 선악을 구분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법 기준으로. 그분은 이 세상을 사시면서 이 세상을 살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살아가신 분이에요. 천국의 삶을 살아가신 분이야.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 법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법 기준으로 내 안에서 생각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판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참되니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내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근데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가 소멸되신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계속 내 안에 예수 생명이 풍성해질 때를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았다가 은혜가 소멸 때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육체로 있을 때는 99% 소멸되죠.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죽인다고 얘기하는 거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는도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에 은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아주 안 받는 사람이 있어.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고, 무리들은 은혜를 받아요. 그죠?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얘기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얘기야. 그 죽인다는 얘기는 소멸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계속 풍성해집니까? 때로는 소멸됩니까? 소멸되는 것을 주님이 너희가 날 죽인다. 내 생명이 너한테 자꾸만 소멸돼 가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막 계속 충만해지실 때 우리는 선악을 구분하고, 선악을 구분할 때 남을 판단하지 않고 나를 판단 정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자, 율법에 보게 되면요, 신명기 10장 6절은 누구를 판단하고 죽일 때 한 사람의 증거로 하지 말고 두 사람 이상의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때 내가 두 사람이 하더라도 그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게, 우리 두 사람은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하나가 됐을 때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충만치 않고 주님과 내 안에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영혼은 죽어있단 말이야.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진현아 누구야 하고 부르는 건 누굴 불러요? 영혼을 부르는 거야. 내 육체를 부르지 않고. 근데 우리가 육체가 주님이 영이신인데 내가 육체는 살았으나 내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가 있으면 그게 죽은 사람과 내가 있으면 두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죠. 그죠? 두 사람은 내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자.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갖는 자가 두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 이상 증거할 때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판단 정죄는 아니죠. 교회는 교회법에 의해서 권면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출교시킨다 그러나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서는 안 돼. 근데 육의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 법 기준을 하니까 그건 틀릴 수가 있어. 교회는요, 다수가 진리가 아니에요. 절대. 누가 주님과 연합되어진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10,000명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주님과 연합된 한 사람이 옳다고 얘기하면 한 사람 말이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절대 다수결이 없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서 매일 뽑기를 해. 그죠? 그래서 왜 뽑기를 하라 그랬더니 12사도 중에서 유다 대신 뽑을 때도 뽑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구야? 요나도 뽑기를 하고 성경 꼭 뽑기를 해. 다수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할 때 18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느니라. 우리가 빛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위해 증거하는 자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은 누굴 증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했죠?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했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누굴 증거해 지금? 예수님을 증거해야죠. 그분이 내 안에서 예수라는 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을 이루어갈 자예요. 그죠? 그분이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참 증거를 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날 구원을 이루어가실 거야, 앞으로. 그럼 참 증거가 아니에요. 왜? 구원 이루어가신 만큼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증거하게 되면 참 증거입니까? 내 구원을 이루어가실 때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언젠가 있게 되면 그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식으로 배우고 막 성경을 입학도 갔더라도 그분과의 구원을 이루어가서 인격적 만남이 없게 되면 그분을 참 증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증거를 하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증거하는데 참 증거는요 무엇이냐?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입술로 증거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이루어 가신 만큼 삶으로 증거할 때 그것이 참 증거일 줄 믿습니다. 아무리 깨달아도 이것은 내 혼이 깨닫는 거기 때문에 내 영혼 속에 예수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해. 그래서 예수 생명의 능력이 나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면 언젠가는 그 생명의 능력이 내 육체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것이 주님을 증거하는 참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가 내가 증거할 때 나를 증거하는 자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을 이끌어 가시고 또 구원을 이끌어 가실 뿐 아니라 우리 육체를 움직여가는 그 삶을 살아질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삶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